이게 됩니다. 1517년 로마 캐토릭 신부였던 마틴 루터가 천주교에 개혁할 것 95개 조항을 위튼버그라고 하는 대학 정문에 게시함으로 개혁의 깃발이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당시 로마 캐토릭 교회가 너무 부패하고 타락한 거예요. 성경에서 너무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 면죄부라고 하는 걸 팔아요. 그 증서를 사면 지옥에 있는 부모 형제도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면죄부를 팔게 되어집니다. 그때 그 잘못을 지적하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솔라 휘데, 그리고 오직 성경. 당시 로마 교회 무슨 관습이나 교황의 교지가 아니고 오직 성경 말씀, 솔라 스크립투라. 그리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라. 솔라 데오 글로리아라고 외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신앙은 늘 개혁돼야 돼요. 새롭게 갱신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들 우리가 믿음으로 새롭게 갱신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개혁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은 위대한 다윗 왕의 신앙 고백입니다. 자기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으신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아니 계신 것이 없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능하지 못한 것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지전능과 무소부재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위대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늘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특별히 내게 나를 아는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혜를 통해서 영원한 길로 자기를 이끌어 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있는 것을 보게 되옵니다.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 나를 아는 지혜가 뭘까? 여러분, 내가 나를 얼마나 아세요? 여기 나를 아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내게 대해서 무지한지를 알게 해달라는 그 지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흔히 지금 시대를 정보의 시대라고 합니다. 지식의 폭발의 시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런 정보의 시대를 살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무지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볼테르라고 하는 철학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계에 대해서는 잘 알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 모르고 있다는 그 안타까움을 지적한 바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으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이며 나는 무엇 때문에 살고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나의 나됨에 대한 이 질문은 언제나 계속돼야 돼요. 그리고 그 해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삶의 지혜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또한 우리 인간은 자기가 지닌
욕망과 소원이 무엇이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관이 주어지는 거예요. 내 직업이 무엇이냐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느냐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 소원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정말 내 중심으로 일구월심 구하고 있는 것, 소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따라서 내 사람됨이 평가된다는 거예요. 이런 흔히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려서는 먹을 것을 좋아하고, 이 어린아이들은 울다가도 먹을 것 주면 또 그쳐요. 먹을 거에서 만족합니다. 조금 자라면 장난감 좋아하고, 조금 자라게 되어지면 친구를 좋아하고, 조금 성장하면 이성을 좋아하고, 조금 더 성장하면 일을 즐기고, 그리고 또 성장하게 되어지면 성취감을 만족으로 삼고 즐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50이 넘으면 이제 명예를 추구하는 거예요. 좋아합니다. 그러다가 70이 넘으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먹을 것으로 만족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내 소원이 뭐예요? 지금 바라는 게 뭡니까? 내 삶의 초점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기도의 제목에 의해서 평가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뭘 기도하고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물질을 많이 얻는 겁니까? 자식들이 잘 되는 겁니까? 어떤 소원을 이루어지는 겁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 기도가 응답되어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왜 자식이 잘 되고 왜 모든 것이 소원이 이루어져야 되느냐, 그 원인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그것에 의해서 내 신앙의 수준이 결정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숙한 신앙의 자세는 뭡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내 모든 소원, 내 모든 생각, 내 모든 필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 여기에서 우리의 기도의 출발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1절에도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내가 소원하고 내가 필요하고 내가 있어야 할 것,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어디에 거주할 것인지를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다. 그걸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여기 2절 이하의 말씀도 보세요.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하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다.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를 아십니다. 우리의 본질을 아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깊은 비밀까지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내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를 나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내 미래도 압니다. 내 운명도 압니다. 어떻게 될 것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지혜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우리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나를 모르기 때문에 내 소원도 모르고 내가 필요한 것도 모르고 그래서 응답도 안 주시고 축복도 안 주시고 소원도 안 이루어주신다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내 부족한 것도 압니다. 내 죄스러움도 허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과거를 알 뿐만 아니라 현재는 물론이고 미래까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 스스로 내 무지한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내 모든 걸 다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잠언 3장 5절에도 보면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명철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인정하면 뭘 인정합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걸 인정하고 여러분 그를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이 내 길을 지도한다는 건 뭐예요? 코치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아라.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요로 풍성함으로 채우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긴 나를 아는 지혜를 달라고 하는 그 지혜는 뭐예요?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를 달라 하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에는요, 우리의 발전도 축복도 은혜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똑같은 거리의 길을 가더라도 갈 때하고 올 때가 다르는 거예요. 갈 때는 참 멀리 느껴지고 힘이 드는데 올 때는 쉽고 가까워처럼 느껴져요. 왜 그렇습니까? 갈 때는 모르고 가는 길이기 때문에 멀고 힘든 것처럼 느끼고 올 때는 한번 경험한 길이기 때문에 쉬운 길, 가까운 길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왜 일을 해야 되는지, 일을 해야 할 목적이 어디 있는지를 알면 일이 수월해요. 보람이 있어요.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모르니까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살이도 그렇습니다. 인생살이를 모르니까 조금만 힘들어도 고통스럽고 불평이 나오고 짜증이 나오고 낙심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다 우리가 알고 보면 언제나 감사해요. 언제나 우리는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바울이라는 사람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경륜 뜻을 아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부르시고 구원해 주시고 이 귀한 사명을 맡겼었는지를 알게 될 때에 얼마나 기쁨으로 평생을 감사하며 살아갑니까? 자기는 왜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방 땅, 유대인인데 유대 땅에서 태어나지 않게 하고 길기야 다소라고 하는 이방 땅에서 태어나게 했을까? 그게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컴플렉스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자기를 향한 경륜을 알고 보니까 그래, 이방 땅에 태어남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일하기 위해서 나를 이방 땅에 살게 했구나. 그래서 당시 이방에서 희망하는 헬라 문화에 능통하게 하고 헬라 말을 자라가게 하고 로마 신교를 갖고 살게 해서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준비시켰구나. 왜 나로 하여금 가마니엘이라고 하는 그 율법학자 밑에서 그 힘들고 없는 학문을 하게 하셨는가?
그때는 힘들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마는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식인들에게, 그리고 특별히 성경에 해박한 바리새인들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게 이 힘든 학문을 하게 하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자기를 바라볼 때에 모든 것이 분명해져요. 그리고 확실하게 깨닫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가령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17살 때에 형들의 시겨빔을 통해서 이스마엘 장사꾼에게 팔림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포디발의 가정에서 노예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절박한 현실이었겠어요.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이 요셉이 성실하게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데 죄의 유혹은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그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것 때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돼요. 자기의 운명이 오늘인지 내일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는 13년 동안이라고 하는 고난 속에 살게 되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를 그 질곡에서 끌어올려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잖아요. 그 지역에 기근이 오고 가난이 올 때 양식을 사기 위해서 멀리 파리탄 지방에서 애굽까지 왔던 형제들이 그 모든 것을 관장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13년 전에 팔아버렸던 그 요셉인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까마득하게 잃어버렸던,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그 동생이 높은 포도에 앉아서 모든 걸 하는 모습을 볼 때 오금이 저리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할 때에 아마 보통 사람 같았으면 왼수가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다고 아마 복수해줄지도 몰라요. 감옥에 처박아 놓고 그저 몇 달 동안이라도 고통을 한번 느껴보도록 그렇게 만들었을지 몰라요. 근데 요셉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50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소서.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하게 하려 하셨나이다.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 뜻 안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기를 향하신 그 섭리를 알기 때문에 원수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의 격려를 알았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건을 만났을 때에 먼저 이해 타산을 따져요. 이게 내게 이 사건이, 이 일이 내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그래서 이익이 되면 그냥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저 안달복달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중심적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접근합니다. 그래서 자기 기분, 명예, 업적을 내세워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도 하고 책임을 전가시키기도 하고 회피하기도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보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거기에 신경을 쓰다가 오히려 더 문제를 어렵게 만들고 실패의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삶도 그렇잖아요. 돌아보면 실패도 있었어요. 어떨 때는 질병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 속에 있을 때도 있었고, 사람의 배신 때문에 절망하기도 했고요.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하고
범죄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뭘 깨우치시고 뭘 알게 하시려고 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가만히 보면요, 그런 실패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게 그런 것이 필요했구나. 다른 방법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으니까 실패를 통해서, 배신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셨구나.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나 이제는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오늘 나를 위해서 이 모든 일이 필요했구나. 감사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고백하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해서 오늘 내가 여기 있게 됐다. 아니면 그냥 교만한 사람으로 평생을 살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세워서 귀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겠구나.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 나를 아는 지혜 뭡니까? 나의 약한 존재인 것을 아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내가 약함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께 대해서 너무 강하기 때문에 여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 자기의 약함과 부족함을 깨달은 사람은요, 실패하지 않아요. 이 건강 문제만 해도 그렇잖아요. 우리 속담에도 보면 고로록 80이라는 말이 있어요. 늘 병 가운데 위태위태한 사람은 오래오래 살아요. 근데 건강에 자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질병이 찾아왔을 때에 감당하지 못하고 그만 그 병 앞에 굴복당하고 마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면요, 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사람인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는 강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께 대해서는 한없이 내가 부족한 사람이다, 연약한 존재이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해서 강하다고 하는 것은 교만이에요. 고집센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를 알게 되잖아요. 겸손이 뭐예요? 겸손은 하나님 앞에 내가 한없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무능한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도우심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 그게 겸손이에요. 그럴 때에 여러분, 바울도 그러잖아요. 아마 그는 자랑할 것이 많았어요. 육체적으로 보면 가마니엘 문화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 하늘에 3,000점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의 신비한 것을 다 보고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자랑할 거리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씀입니까? 나는 내 약함을 자랑하노라. 약한 걸 자랑한다는 거예요. 왜?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능력의 힘이 큰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내게 있지 않을 알게 하소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근심하는 자 같지만은 기뻐하는 사람이 되고, 가난한 자 같은 사람이지만은 모든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은 모든 사람들을 부욕해 하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한때는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아이고, 내가 좀 강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약한 것을 한탄합니다. 자신의 부족을 보면서 가슴을 칩니다. 내게 좀 더 힘이 있었으면, 능력이 있었으면, 더 배웠으면, 더 지위가 있었다면, 더 물질이 많았더라면 큰 일도 할 것이고 위대한 일도 할 것이고. 저는 제일 부러운 것이 음악을 잘하는 사람, 찬양을 잘하는 사람. 그래서 고등학교 때도 결혼 대상자 소원한 게 뭐냐면 음악을 전공한 사람을 택하려고 기도까지 했어. 왜? 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찬송으로 적절하게 부르면 성도들이 얼마나 은혜가 돼요. 나도 저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어째서 나는 음치가 돼가지고 더 크게도 했을 텐데.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요, 강함 때문에, 능력 때문에 우리를 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약한 것 때문에 택했다는 거예요. 약한 것 때문에 쓰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6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서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미련한 것이 감사하잖아요. 능하지 못한 것이 감사하잖아요. 문돌 좋은 금수저가 되지 못하고 흙수저가 된 것도 감사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 천한 것들, 약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드러내기 때문인지 믿습니다. 이 약함 때문에, 부족한 것 때문에, 무능한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그 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지혜가 내게 머물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폐하시고 없는 것들을 통해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하나님 아닙니까? 모세도 위대하고 좋은 위치에 있을 때에는 보세요.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왕자의 권세가 있었어요. 애굽 학문에 통달했어요. 젊은이라는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했지만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살인자가 됩니다. 미디안 광야로 쫓겨서 40년 동안을 할 일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그가 정말 약한 존재가 됐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제는 노인에 불과하다고 생각할 때 지위도 없어졌어요. 힘도 없어졌어요. 약한 그때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출애굽의 위대한 사역을 맡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구약성의 출애굽에 보면 모세는 자기의 부족한 것을, 연약한 것을 7가지나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역량이 부족합니다. 입이 뻣뻣해서 말을 못합니다. 나는 말도 잘 못합니다. 나는 재산도 없습니다. 재주도 없습니다. 내 나이가 적합하지 못합니다. 나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나 같은 늙은이의 말을 듣고 따를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기의 연약한 걸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야, 나는 내가 부족한 것을 깨닫기를 기다렸노라.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해줄 것이니 너는 나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서 사용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명석한 것 때문에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능력 있고 재주가 있기 때문에 나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속에서 하나님 의지할 때 우리를 강하게 쓰시는 거예요. 지혜롭게 쓰시는 거예요. 능력 있게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아는 지혜, 그게 뭐예요? 내 약함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자신을 알 수 있어요? 자신에 대해서 연구하고 분석하고, 요즘은 무슨 여러 가지 그런 검사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기 인성을 검사하고 재능을 검사하고 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외적인 것은 될는지 모르지만은 진정한 자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보게 하셔야 돼요. 알게 하셔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밤새 갈릴리 바다에서 수고했는데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얼마나 실망스럽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배를 잠시 빌려 쓰신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빈 그물에 고기가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얼마해서 아이고 예수님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을 나의 보배로 삼고 따르겠습니다. 그래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순간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부족하고 죄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이 뭐예요? 그 많은 고기 앞에서, 기적 앞에서, 축복 앞에서 그의 고백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보게 하셔야 돼요. 청년 이사야는 우시아가 죽던 해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우시아 왕이 52년 동안 나라를 통치할 때에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루었는데 이제는 그가 죽고 그 나라가 위태한 자리에 있게 될 때에 민족을 위해서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하늘이 열립니다. 천상이 보이면서 하나님의 옷자락이 그 성전에 가득 채워지고 수랍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광경 속에서 이사야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봅니다. 자기의 죄됨을 봅니다. 이사야 6장 5절에 보니까 화로다 나야 망하게 됐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살면서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다. 나는 망하게 됐다. 죄인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단 수풀에 그 입술을 치시고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선지자로 서게 된 줄 믿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 강한 햇빛에 눈이 멀었잖아요.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람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에 갔을 때에 3일 동안 금식하면서 먹지도 못하고 있을 때 아나니아 선지자가 와서 안수하니까 그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면서 눈을 보며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바울은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나는 만삭되어 나지 못한 팔싹둥이 부족한 사람이구나.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를 위대하게 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안이 열려서 자기 자신을 분명히 볼 때 영적인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살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아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얼마나 무지한 사람인지를 알게 하시고 내게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내 연약함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이 더 의지하는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오늘 우리가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도 모른 채 그저 세상의 욕심에 매여 살아갔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나에 대한 무지 부족을 인정하게 하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순종하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